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5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37문 질문 고난을 받아 라는 표현에서 당신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답 그분이 땅에서 사신 전생애 동안 특히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영과 육에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유일한 화목제물이신 그분은 자신의 고난으로서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의 영과 육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의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제38문 질문 왜 예수님은 재판장인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답 그분은 죄가 없으나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극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39문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다르게 죽으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 네, 그로 인해 나는 나에게 놓인 저주를 그분이 자신에게 옮기셨음을 확신하게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사도신경 구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간략하게 요약하게 소개하고 있는 문답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그 부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먼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성경 보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먼저는 고난을 받는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이 오셔서 구원이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대신 고난을 당하는 구원자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히 묘사하면서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설명한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킬 죄를 담당하시는 구원자가 올 것에서 특별히 그가 대신 찔리고 대신 상하고 하면서 고난을 그래서 별명으로 고난의 종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사야에 등장하는 메시아의 모습인데요. 왕으로 아기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도 함께 소개되어지고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해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에 등장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셔서 대신 고난받아 대신 죽음 당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구원이 되셨다라는 사실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 그가 고난받고 죽임 당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그가 실제로 그렇게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면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무엇을 의미한가?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신 죽으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고 그렇게 구원이 베풀어졌다라는 거죠. 로마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서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죄를 쉽게 말해서 봐주기 위해서 지은 죄를 그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이 두 번째면 첫 번째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셔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 두 번째는 그가 그렇게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사실 하나님 아들 오셔서 죽을 만큼 심각했던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였던 죄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 다시 생각하도록 하죠.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불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죽는 거다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존중하자고 자기들끼리 기준을 만들어서 그래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거, 당연히 심각하게 그 법을 제정하신 존재를 대적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범하는 죄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심각한 문제고 하나님 아들 대신 죽어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인 것을 확인한 것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데 사실 그거 심각하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아니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법을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이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실제적인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아울러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심각한 죄에 대해서 나는 그 죄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나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도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그가 고난받고 죽으셨다라는 것이 함의하고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모습이죠. 한 네 장면에서 그런 모습 함께 살펴보면요.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악도 없고 어떠한 불의도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 이사야 42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라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적 표현이 뭐냐,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라는 표현이죠. 그냥 단순히 내가 화난다가 아니고 진노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그 죄에 대해서 죄라고 하시는 분이죠. 그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라고 표현되죠. 하나님은 절대 죄와 공존할 수 없고 심각하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예레미야 44장 6절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하면서 분과 노여움을 범죄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쏟아부었다. 그래서 그게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었다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가.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것이 실제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죠.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일체 악과 죄와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뭐냐? 악을 미워하는 거다. 불의한 거 미워하는 거, 정의롭지 않은 거, 공정하지 않은 거 미워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그 하나님 존중하는 거다. 왜?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간접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죄와 일체도 할 수 없는 죄를 미워하시는, 심각하게 죄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제적 심각한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라는 것. 아까 읽었던 문답에 있지만, 그래서 나무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가 저주를 받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가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신 거죠.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정죄받아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거 갈라디아 3장 13절에 확인하면서,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그만큼 예수님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저주받는, 정죄받는 자리에 서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말씀하신 대로 오신 구원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해결하시면서 그 가운데 간접적으로 심각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라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그러나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가 고난받아서 죽었다라는 것에 고백이 담고 있는 성경적 이해죠. 그러면 계속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빌라도 아래에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고난받고 죽임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성경에서 빌라도 아래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빌라도 아래 죽었다라고 하는데, 빌라도 아래 죽었다는 것, 빌라도가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죽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그 예수님 직접적인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것은 빌라도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형에 언도될 수 있도록 빌라도 손에 이르도록 조작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거에 대해, 돈 받고 넘겨줄 거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와 거래라는 그런 대목인데요. 유다가 탐욕으로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넘기기로, 쉽게 말해서 예수님 고난받고 죽게 된 일종의, 물론 예수님 가르침이 트리거가 됐지만 쐐기를 박는 이런 작업이 되죠. 유다의 탐욕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다의 탐욕 가운데 작용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가 있었죠. 빌라도가 그렇게 마가복음 15장 10절에 그렇게 묘사를 알고 있었던 정황이 묘사가 되는데,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들이 시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 자기들이 아무리 백성의 지도자들 역할을 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진짜 진정한 인도자가 왔을 때 당신 인도자입니다 무릎 꿇으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된 문제인데, 단순히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 자기 욕심으로 가고 있었다는 순전한 마음, 그게 사실 실제로 그들이 하는 말씀에 대한 자세에서 티가 다 났고, 예수님 반복적으로 정죄하죠. 외식하지 마라,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게 결국 어떤 결과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시기하는 자. 유다의 탐욕이 있었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공회원들의 시기가 있었고, 결국 거기에 더불어서 합작이 된 것이 빌라도의 불의함이죠.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해 되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빌라도였어요. 그럼 책임 맡은 사람으로서 공정하게 재판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빌라도인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다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쇼를 하죠. 이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근데 사실은 그날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은 빌라도고요. 빌라도가 바르게 정의롭게 공정하게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투영이 되는 모습이 뭐냐, 그게 빌라도 아래에서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당시 예수님의 죽음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그 인물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다의 탐욕으로 투영되는 우리의 탐욕, 우리의 시기, 우리의 불의함, 그것이 투영되는 모습이 사실 빌라도 아래인 거고, 결국 무엇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는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사실 담아내고 있는 게 빌라도 아래라는 표현이죠. 더불어서 또 빌라도 아래라는 표현은요, 문답에서 사실 오늘 이게 소개가 되었었는데, 법정에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판결받았지만 죄인이라고 또한 판결받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 실체는 사실 이렇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면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실제로 그 일이 공식적으로 발생한 장소가 빌라도의 법정이죠.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첫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리하고 하였던 이야기가, 나는 이 사람한테 죄 못 찾겠는데 라고 신문하고 난 다음에
죄 못 찾겠는데요. 두 번째 신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하면서 두 번째 신문하고 난 다음에도 죄가 없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죄가 없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공정하게 보려고 발버둥치는 빌라도의 모습이면 결국 타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빌라도의 법정 그날 재판정에서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재판에서 불의한 재판 정죄받고 죄인으로 죽임을 당했죠. 죄인으로 죽임을 당했죠. 제목도 사실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19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데요. 19절에 제목이 붙습니다.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하면서 일말에 좀 빌라도의 양심이고 사실은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는 성경에서 신앙 고백으로 등장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사실 예수님 제목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일종의 이렇게 소요를 일으킨 그 제목으로 그날 죽은 예수님 재판을 통해 정죄를 그렇게 받았어요. 하지만 재판을 통해서 무죄인 게 확인돼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정죄받아서 죄인의 자리에 섰더라라는 것을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빌라도 아래 그의 불의함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의 재판 아래 있었던 예수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그렇게 고난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간단하게 고백할 때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너무나 사실은 놀라운 은혜 그것을 알려주신 것을 이제 간단히 요약한 표현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변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정말 나를 위하신가? 소위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조금 편하게 살도록 해주시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다양한 불만족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다는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그렇게 위하셨구나라는 그런 충분한 열정과 동기를 얻을 수 있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런 사도신경의 성경적 이해가 아닐까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서 그렇게 사랑받은 백성처럼 사랑받은 자녀처럼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는요 그것을 이제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빛의 자녀를 여겨진 것.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사실은 그 은혜를 아는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기준에서 선함을 살아내고 의로움을 살아내고 진실함을 살아내는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내는 그 은혜를 아는 백성이 살아내는 자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주신 구원의 대표적인 이 항목은요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요. 간단하게 말씀 살펴봤는데요. 정리하게 말씀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들 대신 죽으셔서 구원받은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약속이나 소망을 영원을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더라는 것.
대신 죽으신 하나님 아들이고 그의 공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하고 의존한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생명을 정말 원하고 복을 원하고 정말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가? 그러면 의지하고 의존한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망고 본인 추정상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다르지 못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셔 죽었는데, 그렇게 하면요 정말 하나님 아들이 뭐 때문에 오셔 죽었는지 뭐가 길인지를 하나님 아들을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나는 어떻게 나의 여정을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고 무엇을 선택하면서 그것이 길이라고 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죄의 심각한 문제, 하나님 아들로서 실제로 죽으시는, 그렇게 무고하게 희생당하며 죽으시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의 죄는 우리가 마음에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걸 실제로 하나님 대적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그 무거움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규정하시는 신앙이 있다. 강경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규정하시는 신앙이 있다는 것. 겸손하게 배워가며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처럼 그런 건 선택한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성숙한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